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주보에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서 그러면 안 졸리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면 졸리니까 적으시면 좀 덜 졸리실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어느 자동차 회사의 이 핵심 기술, 집약되어 있는 기술을 그냥 USB 메모리, 요만한 메모리에다가 해서 해외에 팔려고 했던 그 기술 직원이 이제 검거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얼마도 되지도 않아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돈을 받고 그걸 팔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검거가 됐는데, 여러분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거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뚝딱 무슨 작은 가게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라인이 필요하고 그 회사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이며 디자인, 그다음에 인력, 많은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 핵심 기술은 뭐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요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기술은 그 요만한 USB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것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건 많은 내용,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태초에 그 창조서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역사도 들어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자신을 늘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이 다음 단계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어디 가갖고 우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해주셨다, 복음이 뭔지도 얘기 안 해주셨다 해갖고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헛발질하고 딴 데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양 다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걸 하나 핵심적인 단어로 얘기해 보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진정한 구원자임이 증명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그 이단 세미나를 들으면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만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다 찾아서 만나봤대요. 인터뷰 좀 하자고 해서 안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예수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죽었을 때 무덤에서 3일 안에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다 가짜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짓된 것에 막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두텁게 아주 단단하게 뿌리 내린 교회는 들어왔다 나가요.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나 뭐요?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교회들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심이 왜 중요해요? 부활해야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승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어디를 소망하게 해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심으로.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렵습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거 며칠 공부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지. 문제라고 하면 그것뿐인 것이지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 만나신 적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확신하시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여러분 아까 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일어나는 거 힘드시지 않습니까? 누가 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요. 자, 이제 증거는 확인됐죠? 언제까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디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어때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버림받는 거야 뭐 덜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여태 왔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에 고민하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바울 선생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에도 결혼식 우리 이기현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결혼식 하지 말이죠. 김연아 선수도 했는데 뭘 그렇게 알립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알리는 거예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면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어려운 건 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뭐 대학원 뭐도 나와야 되고 뭐 한다고만 어렵죠.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남자건 여자건 어디 지역에 살던 그 중요하죠. 가난하건 부자이건 건강하건 약하건 아프건 간에 성공했건 실패했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가 어느 정도는 해야 돼. 성경은 구원받았다는데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워?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단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모르죠. 아니, 우리 교회 구원받았다고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이런 것도 몰라 하면 뭐야? 위축되고 난 구원받지 않았나?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해 줬는데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뭐래요? 가장 더러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래요?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더러운 인간의 추악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 사순절 때 다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부활절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많이 강조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함께 지금이 무슨 절기예요? 지금 거의 20주 오늘까지 하면 20주가 왔는데 뭡니까? 성령 강림절기예요. 이건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많이 듣고 많이 배워왔어요. 많이 그리고 강조하고 부활절도 막 얼마나 성대하게 지냅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의 절기가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절기는 20주간이나 됐단 말이에요. 52주 중에 지금 20주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의 절기에서도 나타내요. 이 교회 절기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지키는 거예요. 장로교도 지키고 교단을 떠나서 이 교회력은 그러니까 이 교회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청년부원과 했는데 열심히 해요. 그 친구도 열심히 이것도 교회 헌신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안 쓴대요.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성경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죄에 빠져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직장생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구나. 교회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모든 일은 다 했어요. 그 청년이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했는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이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확신을 갖지 못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생기나요, 목사님?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상처가, 이별이, 탄식이 끊이질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뭘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우린 다 믿음 안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래요?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고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 오늘 성령이 오셨네 찬양에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딕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각자의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12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면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그럼 그때부터 각자의 삶을 계획했어요. 얼마나 부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던졌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곧 떠날 거야.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에게 중요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낙심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 이제 떠날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얘들아 너희들에겐 더 유익해.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거야 라고 말. 성령님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 본지 못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뭔가 해방도 자유도 그래야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틈만 나시면 뭐라고? 난 간다.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좋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좋아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왜요? 성령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주일인데 이 땅에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인도에 계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예수님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인도까지 어떻게 갑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저기 알래스카로 가셨어요. 알래스카까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평양에 오셨대요. 오늘 주일 예배는 평양에서 드리신대요. 그럼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구직교회라는 곳에서.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니 그 뭐 알래스카 가려면은 비행기 값이 얼마일까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평양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린 구원 못 받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유익해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맨날 거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약속은 지켜졌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핵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이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인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의 학장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참 존경하고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한 분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늘 이렇게 불렀대요.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이 학장을 불렀다 합니다. 늘 밝고 명랑하고 은혜로운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학생들이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 웃고 기쁨이 끊이질 않으십니까? 라고 하자 그녀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어느 성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곳에 임금님이 와 계시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내 마음 안에 기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깃발이 휘날려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기쁨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흔들면 세상 사람들이 그 깃발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제가 제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학수야 나는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교회에 나가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두 아버지를 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어색해돼요. 하나님을.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어색하죠. 제가 존경하는 제 모교 담임 목사님, 그렇죠. 건우 같은 시절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한 적이 많은데 결국은 그 뜻대로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뭐 이렇게 여름 뭐 이렇게 수련회 겨울 수련회인지 참여했대요.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그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분, 그건 아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그분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나머지는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데 왜 난 어렵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그걸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래요? 10절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 이걸 내가 깨닫고 믿고 확인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가 이미 내 안에 함께 하는데도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체험을 강조했어요.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나도 막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좀 열리고 막 빛을 경험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체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을 없으면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험 중요하지만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세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마치고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막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그냥 뜨거운 줄기가 막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충격은 막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방언 받으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막 온몸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막 그리고 힘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체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은 그런 영적 체험이 없어요. 막 갈구했는데 그렇게 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도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어떻게 된 거지? 뭐 20일이 지났는데도 그때와 같은 뜨거움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순간적으로 확신을 주지만 그 확신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뜨거운 체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은 말씀을 통해, 말씀은 늘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체험이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영적 체험과 말씀을 통해 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는데 주일 되면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이단이 와갖고 확 옆구리를 찌르면 흔들려. 난 뭐지? 그리고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체험이 없다 해도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경험을 못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봤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닮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다가 그제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을 통해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만납니다. 깜짝 놀랐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바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면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6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능력의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갑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누가 누리느냐?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 3장 18절 이하 2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풍성합니다. 그냥 충만하다고 말해요. 이 충만함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충만하다고 말해요. 아주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내 속사, 내 마음 안에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방법,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은근하게 이성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체험만을 말하는 게. 믿음은 뭐예요? 체험, 감성을 들어가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같이 함께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성령의 인도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제 조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 깨닫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만 여러분 일단 이게 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령 강림절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성적 판단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유해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충만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만나심으로 참된 기쁨과 승리와 행복에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